오늘 주어진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그 메시아닉 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왕에 관한. 오늘 종료주일인데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도 밝혔지만 얼마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신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저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신 모양이다. 실은 그때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봉기하라 그러면은 아마 상당하게 준비가 자기들끼리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룟 유다도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립군이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어섰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어쨌든 거기에 그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종교적이 됐든지 정치적이 됐든지 리더들하고도 뭔가 연합하여서 로마와를 몰아내고 헤롯 군대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줄 동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예수님 저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이거 아닌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랬던지 예수님을 팔고요. 또 그 백성들은 예수님한테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바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 기대감을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고,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왕 돼야 되니까 우리들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왕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때 행위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그 예수님이 종료주일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더듬어가면서 시편 2편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하 그렇게 소리가 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종료주일에는 시편 2편을 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금 종려주일의 왕으로 입성해서 예수님에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군중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고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선언한 사건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나서 인간들이 서로가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다가 서로 싸우면서 결국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면서 결국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럼 나라가 생기니까 뭐 거기에 뭐 간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생기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왕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들은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거든요. 우리들이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들이 나는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없앤다고 당군목을 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인이 많고 미국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건 맞는데 미국이라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스리는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제일 먼저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일들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뭐 하며? 분노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 갖고 이런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부도 그렇고 헤롯 왕국에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일을 꾸몄어요. 근데 그것이 분노하면서 왜 예수님의 인기가 자기보다 낮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서 자기들의 제약을 내보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거룩하게 보였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죠.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이 분노하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 보이는 자가 아니고 어디 앞에 서는 자예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들은 현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적받으면요. 우리 어릴 때만은 그래도 안 그랬는데 그 말씀 지적받으면은 내가 어찌할꼬 주여 그랬는데 요새는 지적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맨날 치는 설교만 해. 그냥 좋은 소리 해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절 보세요. 이들이 모의합니다. 세상 군원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같이 모여서, 이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왕으로 등극해서 온 그 예수님의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위선을 질타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저를 죽일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왜?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냥 주머니 속에 얌전히 계시라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테니까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간섭 좀 하지 말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질타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러나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나요? 아니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나요? 우리는 종료주일에 왕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질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단상에 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한 죄인하고 둘이서 이제 빌라도가 죄 없는 줄 아니까, 이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음을 알면서도 하도 자기를 그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저 로마에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당시의 흉악법인 바나바하고 둘이 세워요. 그때 누구를 풀어주랴? 그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추기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왜 예수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로마를 향하여서 진격하고 헤롯을 몰아내는 데에 이제는 봉기하라고 앞장서지 아니하고 그는 맥없이 붙잡혀가는 거야.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예수에 대해서 분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역사서 보세요.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왕들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시편
이제 1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하리라?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 자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거부하고 막고 있는 이런 자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들 공격 안 합니다. 그냥 불교인은 불교인답게 그렇게 사는 거지, 이슬람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들이 나를 건들지 않는 한 다 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요,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옵니다. 이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세요. 근데 단순하게 웃는다 안 그랬고, 주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는요,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걸 읽을 때는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과 결부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조차도 누구 손안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손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서 자신이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인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며 바쁘시며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인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종말 이야기를 따져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너희들이 주목하여 볼 게 있다. 그것은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나 다시 재건하고, 성전이 순환당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요,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침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거룩한 산에, 여기 거룩한 산은요, 인간이 보기에 거룩한 게 아니고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 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주일 주간에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축복자예요. 7절부터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 보시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독생자입니다. 천주교는요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He is only one son. 외아들이라 그럽니다. 물론 외아들도 독생자 맞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에 독생자라는 말을 써요. 예.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예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외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오직 누구만 낳았다? 예수님만 낳았다 그래. 오직 외아들 예수만. 이게 마리아하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을 때에 이 동정녀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더 정관사 붙이고 대문자 어진이라고 써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냥 단순하게 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케 하신 그냥 한 처녀입니다. 이게 그게 대문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번역은 그것이 딱 안 드러나는데, 근데 거기에 외아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천주교 신앙 고백 속에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 안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만 마리아가 낳았다. 얼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된 유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부인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건 우리 한글 성경이 잘했어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요 영어로 더 비가튼 son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낳는다 그럴 때는 영어로 베어,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베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가 아들을 낳을 때는 비계시란 단어를 써요. 비가 에브라함, 비가 아이삭.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비계시란 단어를 쓰면 그게 뭐냐면 아들이 곧 누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책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이 왕의 유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너가 이 땅에 등장하는 순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요, 민족신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왜냐하면은 그 성전에 보면은 이 바깥뜰에 보면요, 범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죄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는 범죄단에서 다른 짐승을 받아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forever,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복음은 마침내 이방의 문을 엽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교회가 받은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요, 이겨버린 싸움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이지 이기려고 이 세상에 사탄 마귀하고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버린 싸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하고 친근하다 그걸 넘어서서요. 이때 이 말은 온전히 그 아들에게 굴복하여 그를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예수에게 당신은 마이 롤드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떨으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어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음으로 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뭐 할지어다?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게 억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감격을 잃어버려요. 매일매일 주일마다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감격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뭐 했다는 거야? 구원시켰다는 거야. 내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즐겁게, 그렇지 아니하면 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어디서 망해요? 길에서 망. 길은 지금 걸어가는 거잖아요.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편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왕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와요. 그건 겸손을 표시하는 건데 이 왕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사람이 아니고요. 이번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정말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빼고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앞에서 참으로 보기가 좋구나 이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웃음당하는 웃음거리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가 에덴 동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으면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